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힘있고 용기를 얻으라, 힘있고 용기를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코에서 숨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은 썩기 시작하죠.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죽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망명한 다윗은 그에게 인정을 받아서 아기스는 다윗을 영원히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았습니다.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을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했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갈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스의 계획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와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말대로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누구하고 싸우러 올라가죠? 사울왕과 싸우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다윗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전쟁에 출전할 수가 없었느냐?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과 4절에 나오듯이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주었던 시글락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모두가 더는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고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갈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이 돌변합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신들이 블레셋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아기스를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나갔는데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사울 길을 거슬러 올라와서 시글락으로 왔는데 아말렉이 와서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을 때는 삼키고 나쁠 때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다윗은 큰 공경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많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큰 공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큰 어려움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다윗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다윗은 침착하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 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더니 뒤로 가서 거기다 또 밑찍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다윗이 물었더니 누가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지금 다윗에겐 그 어떤 단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글락을 침공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600명과 함께 추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추격하려고 가는 도중에 부솔 시내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죠. 그 인원이 몇 명이었다? 무려 200명 가량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시죠. 이 만남이 다윗에겐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권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권의 복을 받고 물권의 복을 받고 인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권의 복은 만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롤 모델로 삼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어느 목사님 하면은 참 이러이러한 부분을 닮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닮아야 될 사람이 있다. 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아말렉 사람들의 경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 걸음을 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윤석열이가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참 우리나라 같이 지도자 복이 없는 나라도 참 드물어 보면. 국회에다가 보내놨더니 맨날 그냥 쌈박질이 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참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국회 바라보지 말아라, 대통령 바라보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우째 아멘이 없어.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다윗의 승전가가 자세하게 나와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이 몇 명이었다? 400명이었다는 것은 전체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왜?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승전가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중과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군사의 숫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가족들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에도요, 좋은 일이 있고 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면은 꼭 사탄이 안방 와서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시라.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지만은 꼭 은혜를 까먹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님 오셔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주일날 담임 목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은혜 받고 막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승강기를 타는데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그냥 금방 까먹는 거지 뭐야. 은혜는 절대 까먹지 마세요. 반만 까먹으라고. 왜 은혜를 까먹냐고.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승리하고 막 승전가 부르며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그것은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에게 전리품을 돌려줘야 하느냐 아니면 돌려주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22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악한 자와 불량배. 그러니까 항상 무리 가운데는 누가 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공격하여 승전가를 부르는 일에 협력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싸웠다 이거예요. 근데 200명은 가다가 피곤해 지쳤다고 그냥 부솔시내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야 마음이 넓어서 그래도 나눠줍시다 이러겠지만, 지금 이 악한 자와 불량배는 뭔 줍니다. 아니 피곤해가지고 부솔시내에서 있던 자빠져 있었는데 뭐하러 그들에게 우리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명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매우 정당한 결정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요, 사무엘상 30장 23절과 24절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요. 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우리는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선교 회장이다, 또는 속회 인도자다, 또는 어느 부서의 부장이다, 리더다, 이러면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어제도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성교회 이제 안에서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찾아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성교회 회원들 입장에서 이제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권사님,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또 하면은 서로 윈윈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왔으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한 편을 들지 않아요. 항상 균형 있게 하려고 하고 이러죠. 우리도 세 분의 전도사님하고 한 분의 간사님이 있다고요. 그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전도사님만 사랑해봐, 세 명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내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하지만 어릴 때 말이에요, 저희 형이 2살 위에 형이 몸이 좀 허약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인삼 장사가 왔는데 말이야, 인삼을 사가지고, 그때 시골에서는 인삼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날 한 뿌리 주는 거였거든. 세상에 한 뿌리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지, 나도 그때 막 못 먹어가지고 버짐나고 이랬거든요. 세상에.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그랬냐고. 시침이 또 뚝 떼는 거야. 그냥 용돈 안 보낼까 하다가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리더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 23절과 다 밑줄 그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희들,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우리 400명이 물론 열심히 가서 싸웠다. 그렇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열심을 낸다 해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게을러 터지지 말라고. 깨끗하게 해야 돼. 내가 한번 시차를 한번 가야 돼. 장사하는 분들 깔끔하게 하고, 항상 손님 찾아오면은 화장도 정성껏 해야 돼. 정성껏. 바쁘다고 한쪽만 눈썹 그리고 가면 다음부터 손님 떨어진다고. 특별히 서비스업에 일하는 분들은 항상 남편하고 막 대판 싸우고 왔더라도 잘해야 돼. 이 피아노학원도 마찬가지. 해만도 열받는다고 또 애들 막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지 뭐야. 여러분, 다윗의 이 중심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리품은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왜?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25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해요. 한자로요, 여러분, 사람 인자, 그죠? 사람 인자 이렇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뭐냐? 서로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자기 차량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픽업을 해주는 거야. 아, 교회 본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어르신이라서 본고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승용차로 이렇게 운행을 해준다. 이 담임 목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도 막 그러려고 했지. 그러시라고. 어차피 자동차 쓰다 보면은 폐차시켜. 쓸 수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아멘 안 하네. 그러므로 삶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에 부닥칠 때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갑자기 막 우라고 막 그래요. 어제도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4편을 준비했어. 그냥 목양실에서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준비했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이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물을 때 다윗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물음에 동일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말고 내 인생 이젠 하나님 이제 쉬세요. 제 나이가 지금 70인데 남은 생에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 꼭 붙잡아. 한번 오른손 들어봐. 다 들어봐. 하나님 손 잡고 있나 내 볼라 그래. 아유, 막 놀라 그러는구나 지금. 그러면 안 돼. 꼭 잡아봐.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만약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갔다면 시글락에 있던 가족들은 아말렉에 붙잡혀가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사흘길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내 삶은 자꾸 꼬이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